반갑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시선 찬양 부르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진노의 반대말을 알면 이 진노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진노의 반대말, 사랑이 아니라 가만히 있음입니다. 중립이라고 표현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를 악에 대하여 반드시 바라시는 거룩한 정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눈감아 주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바로 진노입니다. 거룩한 심판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 뭔가 내가 손해를 좀 보았을 때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손해를 보았다고 결코 화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악에 대하여 화를 내십니다. 이 악은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먼저 성경은 죄의 본질을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이라 정의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틀어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는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는 사람을 향한 행동이지요.
경건하지 않음이 시발점이 돼서 불의를 향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다른 이에게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고 있습니다. 천벌입니다. 다만 이 천벌은 벼락이 쳐서 단번에 태워버리신다, 죽이신다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뒤에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이 천벌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불경건하게 사는 삶에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계속 타락하도록 만드시는 천벌입니다. 이 진노에 대하여 사람들은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19절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주권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로 2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이 만든 작품에 자신을 나타내고 사인도 하지요. 그렇게 하듯이 신적 예술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 자신을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내심, 이것을 계시라고 하지요. 이 계시를 창조 계시, 일반 계시, 자연적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자연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피조계가, 자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본문은 그런 자연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자연적 계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자주 질문하시고 답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앞 16절 이하부터 본문까지 연결이 되니까 본문까지의 말씀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어떤 분의 대화로 들으시면 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방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의롭다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입니다. 동시에 불경건함에 대한 거룩한 정의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악, 악입니다. 악의 본질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해야 할 책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 탄소 금식에 꼭 함께 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